오늘은 우리가 임기성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미얀마 선교차하고 같이 동행해서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중국에 6년, 7년 계셨죠. 그리고 나오셔서 다시 미얀마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들어가셨다가 사모님 편찮으셔서 사경을 헤맸죠. 수술받고 중리산에 한국에 그렇게 수술받고 계시던 때가 벌써 3년, 4년이 됐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세상이 그렇게 나을 줄은 우리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야 이야기지만 저는 그때 여러분께 특별히 양해를 구하고 그 겨울에 한국을 나가지 않았어요. 사실은 어쩌면 내 친구의 아내를 마지막 작별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나갔어요. 사람의 일은 알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만나고 돌아온 걸음이었는데 하나님 보내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임 목사님 4번 그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다시 미얀마 가겠다고 그렇게 마음이 결심하시고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6월 달에 가시면 이제 기약 없는 걸음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이 되어서 많은 열매가 있을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미얀마에 그동안 우리가 뿌려온 씨앗이 이제 가서 물 주고 그리고 또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하는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회복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증거라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가 심령의 새로움을 입으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며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의 소유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면 이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십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십시다. 그리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임 목사님 설교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세요. 성경은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얘기, 성령님 얘기, 아브라함 얘기, 야곱 얘기, 또 많은 역사 얘기뿐이 아니라 왕들 얘기, 그 얘기 중에 제가 좋아하는 성경 얘기가 하나 있어요. 하나 나누고 싶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도시가 있었습니다. 시리가 있었는데 하루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성을 둘러쌉니다. 둘러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먹을 게 없어요. 이제 양식이 떨어져 가니까 굶기 시작을 해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네 문둥병자가 시리 게이트라 그래요. 이게 문둥병자는 그때 병이 들면은 성 안에서 살질 못하고 바깥에서 나와서 살았어요. 그 문 앞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성 안에 들어가서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는데 차라리 우리가 적진에 들어가서 항복하자. 그러면 저 사람들이 우리 죽이면 죽는 거고 어차피 굶어 죽으나 그 사람들이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만일 저 적군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양식을 준다면 우린 먹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하고 결단을 합니다. 들어가기로. 그 이제 밤중이 돼서 적신에 들어갔는데 이상한 일이 생겨요.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먹을 양식이 풍부하게 쌓여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옷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성경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떤 착각을 아람 군대에게 하게 했냐면은 해족속과 이제 아랍 사람, 애굽 사람들을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 걸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병거 소리, 말소리 막 시끄러운 소리를 내게 하니까 아람 군인들이요 다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득병자가 4명이 얼마나 신나게 먹었겠어요. 있는 물건들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숨깁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이에요. 뭐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 소위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 하는 행동, 우리가 지금 하는 짓이 선치 못하다. 선치 못하다는 것은 악화되는 거죠.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왜 나쁘냐? 그 이유가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Today, the day of good news.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았어요. 좋은 소식을 받고 우리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렇죠? 문둥병자하고 똑같이.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우리끼리 갖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미칠지니 이제 떠나서 왕궁으로 와서 우리 다른 사람에게 알리자.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열왕기하 7장의 얘기예요. 여러분 이 문둥병자가 우리하고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의 양식을 풍부하게 먹고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어요. 잠잠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잠잠하면 너희에게 벌이 있을지다. 성 안에서 굶주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양식을 억지로 가져다가 그 사람에게 주려는 게 아닙니다. 양식이 있다는 것만 알려주면 돼요. 저기 들어가면 양식이 있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고 선교고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전도를 이벤젤라이즈 한다 그러죠. 선교는 미션이라고 그러고 복음 증거 위트네스 한다 그러죠. 미션이란 말은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우리 선교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라요 사람들. 내가 무슨 선교를 해. 내가 무슨 은사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미얀마 가지만 우리 부부가 미얀마 가지만 저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시는데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이 시작하세요. 근데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냐면은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 한다고요?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절차가 뭡니까? 내 증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셨죠? 그럼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근데 왜 안 쓰시는 거예요? 왜 능력이 나타나질 않나요? 능력을 가지고도 쓰지 못하는 약한 그리스도인들. 잠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잠하고 있으니까. 로마서 1장 16절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여러분 가끔 복음을 부끄러워하죠?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파워 소스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성령이고요. 두 번째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나약하게 앉아서 잠잠히 여기가 좋사오니 편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영적 전쟁을 시작한다고 그러죠.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선교는요, 치열한 전쟁이에요. 치열합니다. 이기냐 지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땅 따먹기 하는 게 아니에요. 생사가 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전투하는 자세가 아니고 그저 오락하는 자세. 여유 있으면 하지. 뭐 시간 되면 하지. 뭐 조금 내가 좀 마음에 막히면 하지. 아니면 떠밀려서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선교는 떠밀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 나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공고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동기가 뭐겠습니까? 우리 동기를 모르니까 선교를 못해요. 전도를 못합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권하시는도다. 강권이란 말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억지로 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미얀마로 밀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미국에 살다가 미얀마 가니까 이거는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미얀마로 강권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잠잠하고 있는 게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사랑에 깊숙이 잠기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격을 못하니까 입을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미는데도 불구하고 밀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어떻게 하든지 안 밀리려고. 만약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복음 증거하는 삶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끌어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고린도후서 5장 18절 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죄인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 화목하게 한다는 말은 영어로 reconcile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단어는 회개학 용어입니다. 대변과 차변이 있잖아요. 그럼 양쪽에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금액이 똑같아야 돼. 차이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차이가 있었어요. 왜?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차이를 없애버렸어요. 그거를 화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reconciliation. 우리 옛날 위치로 다시 환원시켜 주신 겁니다. 다음 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뭐라고요? 무슨 직책을 주셨다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여러분이 받았습니까? 줬다고 그랬어요. 받았죠, 우리. 근데 왜 우리는 그 직책을 수행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과장, 부장, 이사, 사장의 직책을 받았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파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저게 바로 미션이라는 겁니다.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또 볼까요?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셔갖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심정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다음 줄에 뭐라고 그럽니까?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여기 사신이라는 건 죽은 바디가 아니고요. 대사입니다. 대사. 여러분이 지금 주미 예수 그리스도 대사예요.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삶 가운데 걸어다니면서 말하든지 행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나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까? 대사가 됐는데 직책도 수행도 안 하고 대사 역할도 안 하고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일날 하러 와서 예배 드리고 나는 이제 영적인 생활이 이거 다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죽으신 이유가 여러분 하루 일주일 주일날 하루 와서 하루 잠깐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음 구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3장 7절 보시면 이런 말씀하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직책을 받은 일꾼이 된 게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시는 사람이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기라는 겁니다. 충분치 않습니까? 이걸로?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봅시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Don't complain.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비가 없게 하라. 악의한다는 겁니다.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에서든지. 이렇게 될 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원망도 없이 시비도 없이 하나님의 앞에서 흠도 없고 아주 순진하게 되면은 지금 어그러지고 정말 거스리는 세대, 어그러진다는 영어 성경으로는요 쿠룩트라고 그랬어요. 삐뚤어졌어요. 똑바로 해야 되는데 삐뚤어졌어요. 거스린다는 거는 썩어간다는 겁니다. 세상이 썩어간다는 거예요. 얼마 안 있다 미국 전국의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서 지금 법안이 나오죠. 썩어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진 미국이 지금 썩어져 가고 있어요. 이 세대에 우리가 살면서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되게 살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될 때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불신자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영어 성경이 아주 재밌게 설명했습니다. You shine like a star in the universe. 우주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처럼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빌리 그람 목사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모든 크리스천은요 walking sermon이다. Every Christian is a walking sermon. 내가 걸어다니는 설교예요. 내가 걸어다니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복음을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지금 각자의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한 챕터, 하루에 한 챕터씩을 우리 쓰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서를 씁니다. 근데 그거를요 불신자들이 읽어요. 그게 진실이든지
아니면 거짓인지 그들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까지 선교사가 약 1,500명이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6.25가 나서도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시내에서 볼 수 있는 외국 사람은 다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줄 모르지만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들의 무덤들이 있어요. 거기에 묻힌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230명, 영국 사람이 30명, 프랑스 25명, 호주 12명, 스페인 4명, 캐나다 7명, 벨기에 4명, 백러시아 54명이 무덤이 있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죠.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묘가 죽지 않고 아마 돌아갔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씨를 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선교 얘기하면 나는 은사가 없어요. 나는 선교에 대한 은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어느 성경에 선교 전도가 은사라고 말씀했습니까? 예? 이건 은사가 아니에요. 사명이지. 여기 죽은 사람들뿐이 아니라 많은 선교사, 많은 전도자, 복음 전하는 사람들 생명도 하나예요. 목숨도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도. 저희도 목숨이 하나예요. 그럼 죽는 것도 은사입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요, 전도고 선교고 못합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6월 초에 미얀마를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왜 들어가시냐고. 아내가 저렇게 아직도 몸이 저런데 어떻게 왜 그러시냐고. 이제 은퇴할 날이 됐는데 미국에서 좀 쉬시지. 근데 아내가 사경을 헤매면서 병원에서 9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리셨어요. 그래서 살리신 이유가 미국에 와서 편안하게 먹고 지내라고 살리시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얀마에 뿌린 씨앗이 물을 주고 열매가 맺는 거를 계속 하라고 지금 보내시는 겁니다. 사실 미얀마 안 되는 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혹시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대신 간다면 저희가 안 갈게요. 이거 대신 가신 분이 계신다면. 혹시 볼런티어가 있으시면 저한테 조용히 말씀하시면 제가 계획을 취소하든지 할 그렇게 해볼 테니까. 미얀마는요, 135개 종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2 종족만 전도가 됐어요. 133개 종족이 아직도 우상 숭배하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누가 할 것입니까? 문둥병자가 되세요. 왕궁에 들어가서 전하셔야 돼요. 저희 가면 올 양식이 있다. 여기 가면 생명이 있다. 전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도 400만 개 불쌍했습니다, 미얀마에. 400만 개. 아침마다 가서 빌어요. 뭘 빌까요? 복 받기 위해서 비는 거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전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선교라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시급합니다. urgent한 거예요. 아까 우리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침까지 기다리면 우리에게 벌이 임한다. 자,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2층 집에서 사는데 아래층에 지금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2층에 사랑하는 애가 자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따 불 거지 이러고 기다리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뛰어 올라가서 애를 구출하시겠습니까? 선교가 이런 거예요.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박성이죠. 교회는 처음서부터 성결을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교제한다고 점심 놀아 먹고 집에 가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제 굴렸던 조영교회가 성교하는 교회에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야 돼요. 새롭게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깨달아야 되고 시급성, 급하고 우선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세요. 그 사랑이 회복이 안 되면 여러분 선교 못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게 만드세요. 그럴 때 불렀던 좋은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넘칠 거예요. 직책을 수행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첫째라고 그랬습니다. 직책을 주셨으면 직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따지지 마세요. 우리는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성교 못합니다. 누가 그래요? 성교 누가 하는데? 성교 여러분이 하세요? 성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성령이 하십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잠잠하고 있는 거죠. 입을 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복음을 넣습니다. 파워가 나와요.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하나님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